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입니다. 9월 10일 에스라의 마지막 장인 10장을 읽는 날인데 10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려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라의 마지막 장인 에스라 10장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라 9장에서는 에스라가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와 타락한 습성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였던 모습들을 안타까우며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그 일에 으뜸이 되어 선두가 되어서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너무나 기가 막힌 나머지 탄식하며 회개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이 아주 잘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9장에 그려져 있는데 1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회개와 탄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져서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에스라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청산하려고 하는 장면이 에스라의 마지막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라 10장 1절에서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그 회개의 모습들, 너무나 탄식하고 또 기가 막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또 자복하며 통곡을 같이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갈 희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에스라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계속해서 2절 이하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나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가? 자신의 죄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들을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방 여인들을 맞았던 것을 다시 되돌려 보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약속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결혼했던 것 그리고 그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백성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에 의해서 올바른 이혼 절차, 헤어지는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대로 행할 것이라는 다짐과 그 법적인 절차를 잘 치르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4절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하면서 에스라가 그 전체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들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헤어질 수 있도록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는 어떻게 했는가? 5절에서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도 네가 너희들이 말한 것들을 그대로 지키기로 맹세할 것이냐라고 묻자 온 회중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6절 보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맹세할 것을 확인하게 되고 다시 에스라는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리고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회복된 그 포로 잡혔던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회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지키기를 약속하고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공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대로 3일 내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모습이 9절 이하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9절 이하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고 그 앞에서 두 가지 이유로 떨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모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며 자녀를 낳으며 살았던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떨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9째 달이었기 때문에 9째 달이라는 것은 절기적으로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내리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큰 비 때문에도 떨고 있었다. 큰 비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까봐 떨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9절의 하반절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다 크게 모여서 떨고 있는 가운데 에스라는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였으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방 여인들과 헤어지라, 이혼하라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12절을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잘못들을 지적하며 백성들에게 지적했을 때 백성들은 그 잘못들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잘못을 회개하며 돌려보내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가? 12절 보면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그냥 다 헤어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많고 지금 비가 많이 올 때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그냥 헤어지는 것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하기는 일이 하루 이틀 그냥 단시간에 끝날 것도 아니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때이니 원하기는 각각의 장로들을 세우고 또 각 지방의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 이곳에 오게 하여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6절에서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하게 되었고 또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라 하면서 각각의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누가 이방인들과 결혼했는지 하나하나 조사해서 그리고 헤어질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또한 판단하여서 그것이 온전하게 다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들을 다 조사하고 시간에 걸쳐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길게 4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조사를 다 해봤더니 누가 어떤 사람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지 그 누구 자손의 누가 결혼했는지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다 조사해서 성경에서는 다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구절만 보면 18절을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아셀의 야립과 그달랴라 하면서 제사장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누구 자손 누구, 누구 자손 누구, 누구의 형제 누구라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쭉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에 보면 잘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4명이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일반 제사장 중에서도 14명이라는 숫자가 아내로 이방 여인을 맞이했고 또 레위인 중에서도 10명 그리고 일반 평민들에서도 86명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14명의 그런 사람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모습들이 조사했고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잘못한 사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기록해야 하는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려보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에스라는 굳이 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악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어떤 자손의 누가 확실하게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이런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에 정당하게 응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돌려보냈다라는 것들 이름을 쓰면서 그 사람이 회개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명단이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름까지 거명되면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정말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또 그 잘못들을 인정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왔다는 것들을 밝혀서 그 참된 회개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는 해석하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교훈받을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어제도 살펴봤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만 잘못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부패한 모습 가운데 연약한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때로 죄악 가운데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들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되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죄 가운데 노출되고 또한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으면 그 말씀대로 자신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확실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완전한 삶,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다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 잘못이 없는지 날마다 살펴보고 순간마다 살펴보고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회개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그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전과 다르게 조금씩 변해주는 그 모습, 그리고 계속적인 회개와
또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 등에 한참 신앙생활이 지난 후에는 조금 더 예수님과 같아지는 모습, 성화되는 모습, 그 모습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노력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이 발견되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려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교훈하고 싶은 것은 이 회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잘못들,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에스라 율법학자 에스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먼저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잘못을 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이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인데 탄식하며 어이없어하며 기가 막혀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면서 이것이 뭐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구나를 회개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동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남의 죄악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며 먼저 회개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잘못들을 봤을 때 내 죄로 알고 우리 공동체의 그 죄가 나의 죄로 알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다양한 죄악들이 보였을 때 지적하고 또한 잘못을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회개거리라고 생각하면서 한몸된 지체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또 내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 또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모습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그 모습들을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을 여기면서 그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교회는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과 성결로 날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영원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과 에스라의 개혁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날마다 내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세상에 동화되어 죄와 버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며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의 죄악된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결을 위해 자신의 죄악처럼 여기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말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